반갑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오늘 본문도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똑같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요. 심지어는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십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했다, 치라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연합군들이 바벨론을 치는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그들의 심령을 부추겼대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심판이나 징계를 하실 그런 개인 혹은 나라, 어떤 집단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냐면 갑자기 벼락을 내린다든가 홍수로, 자연재해로 이렇게 하시느냐?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방법은요, 악한 세력을 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악한 세력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악을. 아니, 그 어떤 악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 대해, 그 존재를 혼내실 때에 선한 존재가 있어야, 선한 존재가 와서 혼내고 그러면 되는데, 선한 존재가 있느냐?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한 존재신데, 하나님 한 분만 손대를 하면 손대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치고 홍수를 내고 땅을 가르고 이런 방식으로만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고 기근을 주시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방식으로 무한 경쟁 속에, 지금도 여전합니다. 무한 경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누군가 찌르면 누군가는 찔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요,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읽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악한 세력이 악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존재 역시도 다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처단하는 방식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죠. 악을 왜 허용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한 존재가 없잖아요. 선한 나라가 있습니까? 나는 선합니까? 나는 재판할 권리가 있나요? 아니, 나는 살인은 안 해요. 여러분, 살인만 죄인가요? 죄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 짓는 사람을 혼내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죄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법의 테두리에 있는 살인하지 않고, 교통법규 지키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의 기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세력이지만 악한 세력이 이것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 그래도 좀 덜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치셔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그 덜 악하다, 더 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고 겸손한 자들은 귀하게 보시고 선한 존재로 하나님 바꾸어 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존재가 이 땅에는 악하지 않은 존재가 없기에 선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일면 이해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이 저런 어떤 나쁜 강도가 정말 연약한 그런 여자를 칼로 찌를 때에 하나님은 왜 역사 안 하시느냐? 그 칼을, 그 날카로운 칼을 고무칼로 바꿀 수도 없느냐 하나님은. 제가 이제 신학 대학교 다닐 때 이 악을 허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팀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하나님이 과연 그렇다,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참 깊이 배워서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지 않으면 제일 먼저 죽는 존재가 나예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자주 왜 저런 나쁜 사람, 왜 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그때 확 그냥 좀 이게 마비가 오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는 방식의 질문들, 내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친다면, 나를 때린다면 얼마나 많이 맞겠습니까? 되도록 하나님께 맞아야 되죠, 뒤통수.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악한 생각, 악을 허용하지 않고 그 악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면 얼마나 뒤통수 많이 맞겠어요. 죽죠, 죽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나 음란한 짓을 하는 거나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질하는 계획을 한 것이나 도둑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만 하나님이 뒤통수를 친다. 하나님의 성품상엔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악을 왜 허용하시느냐? 이건 정말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 악을 왜 허용하시느냐? 악을 허용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악을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악을 허용하지 마세요. 저 가난한 나라, 물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 나라에 더 악한 사람들은 그런 데서도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역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악을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악한 생각이나 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악을 좋아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나 하나님이 머리를 때리시거나, 그때 이제 제가 연구할 때는 그런 손오공이 이렇게 여의주 같은 거 뭡니까, 머리띠 그거를 하고 있을 때 나쁜 생각하거나 나쁜 일 하면 왜 삼장법사입니까? 그 막 아프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악을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악의 허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더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쳤지만 악한 세력이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데 도구로 사용됐지만 결국에는 그도 악하기에 또 다른 악한 어떤 세력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죄의 역사에서, 죄의 역사예요. 무슨 문명의, 무슨 발전에, 물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강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죄의 역사예요. 죄의 문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셔서 때로는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그런 방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긴 호흡을 봤을 때는, 길게 이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벨론도 결국에는 처단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면모가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왜 허용하시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